오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인데 의미가 조금씩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고난들을 당하게 될 때마다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도 좀 평범하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지,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무력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끊임없이 자기를 위협하는 대적들과 또 그 대적들로 말미암은 고립 속에서 자기의 계속되는 한계를 느끼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현실에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음모로 혹은 비방으로 다윗에게 이제 하는 그런 나쁜 소리들이 굉장히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여기 의인은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치는 거짓 입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보면 요압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다윗과 한 마음으로 싸우는 것 같은데 중간에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계속 하죠. 시므이는 어땠습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자기를 쫓아오면서 먼지를 뿌리면서 티끌을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죠. 그러면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자기 부하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부하를 처단하거나 아니면 다시 왕으로 돌아왔을 때 시므이를 불러서 죽이면 되죠. 벌을 내리면 됩니다. 최소한 죽이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벌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심지어 사울왕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다윗이 기쁜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사울왕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하면서 그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압살롬도 안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 그 3일 동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다윗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솔직하게 자기의 고통을 쏟아내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새벽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께
부탁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부탁했던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다윗을 은밀한 장막에 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 주께서 그들을 할 때 이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의인들이죠.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 모든 고난을 홀로 당하는 것 같은데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게 두려워 피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다윗 혼자만 자기의 어려웠던 시절들을 회상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31절에 표제어를 가시니까 거기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 약간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 그게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위협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그 대적들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을 때에 성도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응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 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매번 사사를 통해서 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다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줄 알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 진짜 나오는 그 성도들의 고백 있잖아요. 사랑 고백.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진짜 사랑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 고백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다시는 내가 이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의 성을 높이 쌓고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만의 성을 자꾸 쌓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을 자꾸 세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고백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 제목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더라도
여호와께 1차 피하고 그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사랑 고백하는 걸 원하시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23절 말씀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진실히 행하며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는 내가 이런 환난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 않도록 혹은 이겨낼 수 있도록 교만하게 나만의 성을 쌓고 요새를 쌓고 방어진을 쌓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요소들을 나 혼자 만들어내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께 왕을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깊이 깊이 사랑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은혜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강원 선교사님과 박성욱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두 분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두 분 선교사님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그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